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쉬운 전체 요약 강해. 자,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책 전체를 한번 간략하게 어떤 방향과 어떤 내용으로 읽을 것인가, 그리고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이것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계시록 전체에서 예수님을 읽어라. 요한계시록을 쉽고 아주 간단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개요 아웃라인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책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또 이단들도 많고 여러 어려운 내용이나 생소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꺼려 하시는 성도님들을 의외로 많이 보았습니다. 또 목사님들도 계시록을 함부로 읽지 못하게 하시고, 또 목사님들도 실제로 계시록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계시록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 책은 없습니다. 때문에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또 다른 복음서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또 다른 복음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우리가 계시록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언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어렵고 난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복음서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짐승, 음녀, 거짓 선지자, 재앙, 666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 계시록의 핵심인 예수님을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것을 맞추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계시록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5절에 충성된 증인,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이 땅의 임금의 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에는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예수님을 인자라고 말하고 옷과 금띠와 머리와 눈발, 그리고 음성이 어떻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처음과 마지막,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계시록은 풍부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계시록에 이해할 수 없는 단어나 그러한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우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부여잡으면 계시록의 내용의 3분의 2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계시록에 나오는 상징과 예언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표현과 상징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한 절 한 절 강해한 계시록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쉽게 성경적인 근거로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제가 무슨 근거로, 어떤 성경적 근거로 이렇게 해석하는지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2장 계시록 1장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1장의 내용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다라는 것으로부터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지키라는 것인가? 그 해답은 바로 이겨내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과 재앙과 핍박이 올 것이다. 그렇지만 이겨내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모든 눈물과 서러움을 씻어 주실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단들이나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이 올 거야. 인치심을 받아야 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가. 잘 믿어야 해. 우리에게 겁주고 협박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짐승이 누군지 알아? 재앙이 언제 시작하는지 알아? 666이 뭔지 알아? 누군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계시록의 내용으로 겁을 주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계시록의 내용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절망 가운데 희망과 환난 가운데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제3장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이기는 자가 되라. 계시록 2장에서 3장에는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7교회에게 칭찬하는 내용과 책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7교회에 주시는 칭찬과 책망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시대적 배경을 잘 모르면 이것이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내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7교회에 빠지지 않고 반복되는 단어를 주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과 책망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기는 자는 빠지지 않고 나타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때문에 각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추시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에베소 교회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 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또 서머나 교회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버가모 교회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 두아디라 교회는 2장 26절에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사대교회도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오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3장 21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게 주시는 핵심 내용은 이겨내라, 극복해라, 그러면 상급이 있다, 영광이 있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희망과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2장과 3장에서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 단어들을 잘 살펴보시고 집중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표현 속에 아주 깊고 심오하게 예수님이 표현되고 나타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누가 말씀하시는지 2장 1절을 보십시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7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2장 8절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버가모 교회에게는 2장 12절에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2장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장 사대교회도 1절에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3장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3장 14절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멘이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고 이 세상의 아멘이시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 강의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666이 뭔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것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계시록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책으로 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제4장, 계시록 4장에서 5장, 하늘 보좌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장에는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죠. 이 보좌 옆에는 24장로와 4생물이 있습니다. 4생물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데 4장 8절에 나타나는 찬양을 보시고 이 표현은 하나님과 또 예수님께 동일하게 표현하는 찬양이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시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나타난 찬양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5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두루마리를 누가 펼 수 있는지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 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들로 예수님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어떻게 묘사하는지 읽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 이 예수님과 만나셔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서 4생물들과 24장로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5장의 내용입니다. 제5장, 계시록 6장에서 9장,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과 구원의 소망. 계시록 6장에는 7봉인 중에 6개의 봉인이 해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봉인을 떼시니까 이 세상에 재앙을 주는 흰 말이 나타납니다. 흰 말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합니다. 둘째 봉인을 떼자 붉은 말이 세상의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셋째 봉인을 떼자 검은 말은 세상의 기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넷째 봉인을 떼자 청황색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록색 말입니다. 이 초록색 말은 죽음으로 세상을 덮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자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세상을 심판하며 우리의 피 흘림을 갚아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자 지진이 나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피로 변하고 별들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임하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7장에는 4명의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여 재앙을 내립니다. 이러한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재앙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4만 4천에게 하나님의 인을 줍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분명하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치심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분들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로 또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인치심을 받은 후에 셀 수 없는 여러 민족이 흰 옷을 입고 함께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여러 민족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어린 양의 보혈로 흰 옷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7장 14절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렇게 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 소망의 메시지가 이렇게 또 나타나죠. 환난과 고난이 와도 최후 승리를 생각하면서 이겨내라. 이러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제 계시록 8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러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습니다. 이때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보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첫째 나팔이 울리자 땅의 3분의 1이
불이 타게 됩니다. 둘째 나팔이 울리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셋째 나팔이 울리자 별들이 떨어져서 물의 3분의 1이 써지게 됩니다. 넷째 나팔이 울리고 해와 달이 타격을 입어 낮과 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계시록 8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보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구절을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연기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매번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나팔의 재앙은 계시록 9장에서도 이어집니다. 다섯째 나팔이 울리자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천사가 무저갱을 열게 됩니다. 무저갱에서 정갈처럼 쏘는 징그럽고 무섭게 생긴 메뚜기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자 결박된 천사가 풀려 동시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것은 9장 4절을 통해서 볼 때 온 세상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완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나 이적으로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재앙은 출애굽기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그 재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6장 계시록 10장에서 11장 힘센 천사와 두 증인. 계시록 10장에서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힘센 천사가 나타나 지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주는 장면입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맹세하는 장면이죠. 또 사도 요한이 천사가 가지고 있던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습니다. 그러자 입에는 꿀처럼 달고 배에서는 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꿀처럼 단 것이고 고난과 재앙의 내용이기 때문에 쓴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이 증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온갖 해석이 난무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어떤 해석에서는 이 두 증인은 신약과 구약 성경이다. 어느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확실히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을 실제 인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실제로 죽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증인은 1260일, 즉 3년 반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기간 동안 예언을 합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러한 기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고 보는 것이 제일 합당합니다. 이 증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앙을 이 땅에 내리게 합니다. 그러다 이 두 증인은 순교를 당하고 3일 반 동안 그 시체가 방치됩니다. 그 후 3일 반 후에 이들은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읽어내야 합니다. 42달, 1260일, 3년 반 이러한 표현은 이러한 특정한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또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라.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재앙으로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재앙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7장 계시록 12장 해산하는 여자. 이제 계시록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12장을 보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는데 붉은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아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은 사탄이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는 천사와 사탄이 싸우는 영적 전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진 사탄은 땅으로 쫓겨납니다. 이렇게 쫓겨난 사탄은 13절에 보니까 여자를 박해합니다. 즉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독수리의 날개로 또 땅으로 여자를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5절에 철장으로 즉 강력한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또 사탄은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거기에서 지고 쫓겨났습니다. 이 땅에서도 교회를 핍박하고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 즉 성도들과 싸우려고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는 소망의 메시지죠. 제8장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여기서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짐승은 왕국을 상징하고 뿔과 머리는 왕이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열 뿔은 황제들을 말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과 짐승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짐승을 경배하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용과 짐승을 경배한다. 성도들은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 우상을 섬기지 않아 비록 잡혀가고 죽기도 하지만 인내와 믿음을 가지라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읽어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짐승이나 뿔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3장 5절에 짐승의 권세가 42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러한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만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졌다고 해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짐승, 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1절 이후에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용처럼 말하고 큰 권세를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거기다 죽은 상처로부터 회복되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모두 죽는 아주 무서운 짐승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게 합니다. 그럼 666은 무엇이냐? 그리스어로 짐승을 테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숫자로 바꾸면 666이 됩니다. 그러니까 666은 짐승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짐승의 표는 하나님과 인치심과 반대되는 개념이고 우상을 섬겨야만 받을 수 있는 표입니다. 이 표가 없으면 매매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것은 666이 누구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잡혀가거나 순교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아주 곤란한 처지를 당한다. 그렇지만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러한 고난도 잠시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부여잡아야 하는 것이죠. 제9장 계시록 14장 어린 양과 14만 4천. 계시록 13장에서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고난과 핍박이 절정에 이릅니다. 이 절망 속에서 계시록 14장이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어린 양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때 하늘에서 천사가 복음을 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시간이 왔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합니다. 짐승의 권세와 핍박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하늘에서 어린 양이 나타나고 14만 4천과 함께 복음이 선포됩니다. 짐승의 왕국은 무너지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승리의 선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장 12절 이후에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낫을 들고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또 한 천사도 낫을 들고 포도송이를 수확합니다. 포도송이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들이 받게 될 심판을 포도주 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전반부는 일괄되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14, 15, 16절에 세 번 구름 위에 앉으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예수님이 다시 타고 오실 것을 말합니다. 또 하늘,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죠. 거기에 앉았다라는 것은 통치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통치자 예수님은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심판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10장 계시록 15장에서 16장 마지막 재앙과 진노의 7대접. 계시록 15장을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은 하늘의 크고 신비한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리 같은 바다 옆에 서 있는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7 천사에게 나누어 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5장 2절에 찬양하는 성도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순교한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16장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 재앙을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재앙의 정당성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아야 합니다. 16장 5절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도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도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이렇게 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에도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계속해서 주목하시고 계시록 전체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꼭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제11장 계시록 17장에서 18장 큰 음녀의 심판과 멸망. 계시록 17장에서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타락한 도시를 음녀로 상징합니다. 과거에는 바벨론이었고 당시에는 수도였던 로마였고 이와 같이 타락한 도시가 마지막 때에 또 나타날 것이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음녀는 이 땅의 왕들과 함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치하고 우상을 섬기며
음행하는 가증한 것의 어머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17장 6절에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흘린 순교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이 여자의 정체가 9절에 드러나게 되는데 7산이 등장합니다. 로마에 있는 7 동산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고 7 왕, 8째 왕이 나오는데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몰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린 양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음녀가 무엇이냐, 짐승이 무엇이냐, 뿔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운 수수께끼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중요하면 구체적으로 직접 밝혀주셨을 것입니다. 이보다 중심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어 계시록을 읽으시면 됩니다. 17장은 음료로 상징되는 로마에서 뿔로 상징되는 왕들이 성도들을 죽이고 그 피에 취하여 타락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순교가 끝이 아니다. 14절에는 어린 양과 성도들이 승리하게 된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읽어내야 합니다. 또 이들의 권세는 17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잠시 그들에게 권력을 준 것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저것은 무엇을 상징한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 계속해서 딴 길로 가게 되고 계시록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머리 싸매고 공부해야만 알 수 있다면 그건 계시록이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신다면 계시록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예수님과 소망의 메시지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8장에는 앞에서 큰 음녀라고 했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큰 성 바벨론의 불의를 기억하셔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왕이라고 자만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망하게 되자 함께 음행을 하던, 즉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의 왕들도 통곡하고 상인들도 큰 손해를 보고 애통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과 성도들은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뻐하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 이 음녀, 이 타락한 도시는 바다에 던져진 큰 돌처럼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계시록 18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가 하는 내용을 읽어내시면 됩니다. 또 계시록 18장 24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이 나오는데 선지자와 성도들의 피가 그 증거다. 심판의 증거로서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정당성으로 성도들의 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2장 계시록 19장 백마탄 자의 심판. 계시록 19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절과 8절에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백마탄자가 나타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심판자 예수님이 개선장군처럼 이렇게 오십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충신과 진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신실함과 진리의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실함과 진리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고 사탄과 전쟁을 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심판받는 자들의 피가 예수님의 옷에 묻어서 피 뿌린 옷이 된 것입니다. 15절에 예수님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 즉 말씀이 나오고
그것으로 세상을 심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철장으로 다스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철로 된 지휘봉이 철장인데 이것은 강력한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심판이 벌어지는 것을 계시록 19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유황불에 던져버리십니다. 사탄과 예수님을 대적하던 이 세상이 예수님과 성도들을 이길 것 같았지만 결국 예수님과 성도들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3장, 계시록 20장, 심판받는 사탄과 성도들의 부활. 계시록 20장에서는 사탄은 천사에 잡혀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4절에 사도 요한은 하늘의 보좌들을 봅니다. 이 보좌에는 복음을 위하여 순교당한 성도들과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과 6절에는 첫 번째 부활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7절 이후에는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한 사탄이 잠시 노임을 받습니다. 사탄은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입니다. 곡과 마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과 나라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두 태워버립니다. 결국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11절 이후에는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지금의 땅과 하늘은 사라지고 모든 죽은 자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0장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주제는 사탄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이 성도들과 싸우고 전쟁을 벌이지만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과 불신자들은 영원한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단들은 어려운 공식처럼 여기에 대입하고 저기에 대입해서 이런저런 상징으로 해석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계시록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14장, 계시록 21장에서 22장,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제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없을 것입니다.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생명수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앞에 7교회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기는 자였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고난과 핍박과 여러 도전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영생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앞부분에 7교회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큰 주제에 한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또 다른 기둥이 세워집니다. 이것도 이기는 자가 받을 상급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를 협박하거나 겁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10절 이후에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석에 빗대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보석들이고 들어보지 못한 보석들이 많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그냥 느낌만 받으시면 됩니다. 이 보석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던 보석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다시 회복된 에덴 동산이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누가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이냐. 27절에 나오죠. 흠없고 정결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성도들만, 이기는 자들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계시록 22장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 강 주변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곳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면서 영원히 왕으로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7절에 나타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속히 올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 말씀을 지켜내며 견뎌내라 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망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12절에도 예수님께서 속히 온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는 구절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16절에 다윗의 뿌리, 광명한 새벽별인 예수님께서 상도 주시고 심판도 하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며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계시록을 맺고 있습니다. 제15장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계시록은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책이 아닙니다. 상징과 비유는 잘 몰라도 됩니다. 짐승 666, 14만 4천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몰라도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느낌만 받으셔도 충분합니다.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와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는구나, 핍박을 하는구나. 그렇지만 예수님과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는구나. 이렇게 감만 잡으셔도 됩니다. 계시록의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과 교회에 커다란 핍박이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잇는 순교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기는 자가 되라.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겨내라 하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짐승과 사탄은 지금 잠시 권세를 받아 힘을 쓰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이다.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성도들은 부활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결국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말씀해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책이기도 합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겨내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영원히 예배하는 이기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또 쉽게 계시록이 이해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록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